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6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명절이 되면 전례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이스라엘의 기록에 보면 특별히 이런 전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록들은 많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광복절이나 또 3.1절이나 이런 때가 되면 이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통해서 죄를 이제 구속한 사람들을 풀어주거나 이런 사면하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 이런 전례가 특별히 있었다 이런 것들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15절에도 보면 나오지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은 그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이제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제대로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자 로마 황제가 이제 총독을 따로 파송을 해서 이 예루살렘과 이 지역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로마 총독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에 도착하면서 계속 이게 저항이 일어나니까 상당히 이제 그들에게 이제 압제를 강하죠. 그래서 아주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그리고 아주 강하게 그렇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계속해서 저항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한편으로는 힘으로 백성들을 제압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들에게 호의를 줘서 또 그들을 좀 마음을 풀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피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의 의도는 이제 이스라엘의 명절이니까 로마의 명절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명절 유월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좀 환심을 사고자 이제 죄수를 풀어주는 그런 어떤 관례를 행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계기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좀 놓아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례대로 9절에 가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아무리 증인이나 증거들을 받지만 예수를 죽이거나 구속시킬 만한 그런 이유가 없었던 거죠. 로마법으로 봐서는. 특별히 이 사람이 반역을 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법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성전을 파괴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빌라도가 간파한 것은 10절에 나와 있지만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시기로 인해서 왜 대제사장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인기를 얻어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산동네에서 온 청년에게 전부 다 마음을 빼앗겨서 그를 따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시기가 그들 속에 일어난 것을 빌라도는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좀 살려고 이 예수를 풀어줄 그런 기회들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도 잠깐 봤지만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해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인기를 얻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날 안식일에 보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던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가 나서 그를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기라고 하는 문제가 크죠. 다만 우리가 이 질투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시기의 문제가 바로 어떤 그냥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신공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은 진리를 거부하게 되는 결과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저 예수님이 미운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나 말씀에 대해서는 꼼짝을 못하면서 그냥 사람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죄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고 비방하고 정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죄가 없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권력을 이용해서 이 무지한 백성들을 충동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바라바를 내달라고 살인자고 폭동자였던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놓아주는 게 더 좋죠. 왜?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밀란 중에 살인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말하면 폭도였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또 풀려나면 생각을 고칠 것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저항하고 좋은 의미로서는 독립운동 같은 걸 하게 되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곤한 인물이죠. 오히려 예수가 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더 안전한 사람인데 오히려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을 했고 하지만 이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결국 바나바를 놓아주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 빌라도도 당연히 무슨 환심을 사고 사람의 인기몰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죄인을 또 죄가 없는 사람을 가두고 이런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총독이고 그 나라를 관할하고 있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공정하고 공의로운 그런 판결들을 내려야 될 텐데 그가 내리는 판결도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 말은 뭐겠어요? 결국은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재판에 넘긴 것도 결국엔 자기들의 인기가 사라지고 예수가 인기를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그런 시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결국 추방을 당했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또 다른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의 인기나 사람의 관심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사명과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거기에 집중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와 구원과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이 나에게 또 다른 사명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삶이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고 체면을 생각하고 뭔가 더 나보다 뭐 좀 더 특별하고 더 잘난 것 같으면 막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폭도를 통해서 뭔가 밀란을 일으켜서 뭔가 저항하고 개혁해서 어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는 존재는 힘과 어떤 권력과 어떤 개혁과 저항을 통해서 이루어 만들어가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쪽은 고난과 죽음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누가 더 높을 것이냐, 누가 더 더 공로를 세웠느냐, 누가 더 크냐 하는 이런 싸움을 싸워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그들에게 내가 고난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런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이 어떤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름대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꾸짖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야 되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내가 더 인기를 얻고 내가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그들을 짓눌러야 되는 것이 세상의 논리죠. 내가 많이 벌어야지 다른 사람이 적게 벌어야지 내가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얻기 위해서는 줘야 되고,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으뜸이 되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돼야 되고, 내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되고, 그래서 겸손하고 섬기는 것이 더 위대함으로 평가받는 그런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이 나중되고 나중이 처음 된다, 이 원리가 바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런 길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를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바라바를 요청하고 있죠. 단순히 바라바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힘의 논리, 어떤 권세를 통해서 세상을 정치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욕심들, 그런 어떤 인간적인 제도와 생각들이 바라바라고 하는 존재를 선택하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점은 그 바라바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이 마가가 우리를 통해서 주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께 초점을 우리가 두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비난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것.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승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자 이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섬김과 희생과 그런 어떤 십자가의 삶을 보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왔던 삶을 이제 나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갈등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싸움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존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와 경쟁해야 되고 또 내가 더 누구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 이 싸움터에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겨야 되는,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고 그 끝에는 결국엔 승리라고 하는 것이 보장된 것을 보면서 그 약속과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삶을 참고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싸워야 될 그런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라바를 선택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9월 한 달도 예수님을 따라서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오신 이런 삶, 그리고 그분에게 일어났던 이 많은 그런 고난의 일들이 결국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또 그것을 위해서 이 마가라고 하는 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시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이 고난의 길을 우리도 온전히 뒤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또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도 그 무리들 속에 함께 힘의 논리로 또 그런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만큼 9월 한 달 연필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예수님이 가셨던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그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아버지 세상에서 성공과 또 아버지 주님 또 아버지 번영과 또 형통함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주여 섬김과 희생과 겸손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아버지 같은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길을 뒤따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9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주여 오늘도 이전의 삶들을 정리하고 이전의 습관과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제자들, 준비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며 또 하루를 또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믿고 또 아버지 주님이 가신 그 길 끝에 승리와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히 행할 수 있는 아버지 주여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